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용모가 출중하고 지략과 용기가 있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군대를 조직을 하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국론을 통일시켜 나라의 기틀을 든든히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직을 월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망한 사무엘은 사울의 왕사직을 버리고 고향 라마로 돌아가 그날 이후로 사울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슬픔 중에 사무엘은 고향에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요 신앙의 스승인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경건하게 장사 지냈습니다. 약삭빠른 사울 왕은 사무엘의 죽음에 백성들이 슬퍼하고 민심이 술렁이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본문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고 합니다. 사울의 종교개혁은 사무엘이 바라던 바였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에 잘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종교개혁은 신앙적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이유에서 했다는 겁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공백을 메우고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 종교개혁은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변심을 나타내는 말,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사울의 믿음이 무너지는 말,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위기 앞에 초조해진 사울왕을 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익명의 저자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된 사울왕의 종교개혁과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비교하면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자 사울에게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왕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일어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적진 앞에 진을 쳤지만은 사울은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제사장으로도 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울의 마음을 사무엘상 28장 15절에는 기록하기를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이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급해졌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기도 응답을 소원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자기를 갈라놓은 죄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세워졌어.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못하신다.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지난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적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교만과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자 사울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대적들을 상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었으니 세상이 무섭고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다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아니라 두렵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만일 사울처럼 위기 앞에 마음이 초조하고 떨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헐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회복의 공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슬픈 사연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기 신접한 여인은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무당 가운데서 이 죽은 이들과 서로 교통을 할 줄 아는 그런 영험한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사울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던 신접한 여인 무당을 그 행방을 묻고 그를 찾아가 미래를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지난날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를 쫓아낸 것이 인본주의 정치 쇼였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간 그 다급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는데 이제 그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앞길을 물으니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변복을 하고 신하 두 사람만 데리고 그것도 밤에 산쪽 깊숙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장로, 집사, 권사의 이름이 부끄러워 불신자처럼 사는 경우 말입니다. 사울처럼 다급할 때에 점집을 찾는 교인은 없을까요? 평화로울 때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은 불신앙의 길로 가버리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사울 왕이 무당집을 찾아가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셨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지금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은 사울이 변복을 하고 오니까 왕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는 그 사람을 불러 올리라. 점을 쳐달라. 당신의 점괘를 나에게 알려달라 말을 하니까 그 무당이 화를 냅니다. 이 땅에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는데 내가 몰래 여기에 숨어 있는데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면은 나의 정체가 탄로가 나고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은 거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이번에는 해도 된다. 이 일로 인하여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하는 악에 악을 더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번 일 가지고는 너가 안 죽는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라고 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울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종교적인 본성을, 죄의 본성을 이렇게 표출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자신의 술법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탄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사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위기를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울처럼 불신앙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출현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먼저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진짜 사무엘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은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위장한다, 가장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사무엘의 행세를 하고 사무엘의 음성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성경 해석의 키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그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 해석의 키는 죽은 자와 신자는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 올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고통 속에서 한 방울의 물이 그리워서 울부짖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기 문 앞에 거주하던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입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제들이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세상에 다시 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는 산 자와 교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뭔가? 사탄의 가장이라는 거지. 또 하나는 신접한 여자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말은 천국을 말하고 내려간다는 말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땅 아래 지옥에 있다가 올라온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 사무엘은 진짜가 아니라 사무엘의 형상과 사무엘의 목소리를 가장한 사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접신, 귀신과 접촉을 하는 무당, 초혼술, 죽은 혼을 불러내는 무당, 그리고 빙의, 죽은 자의 형상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 이것은 다 사탄의 미혹입니다. 요즘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죽은 자와 신자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무서운 사탄놀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울왕처럼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쟁쟁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언론인들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경기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 점쟁이에 가서 묻고 때로는 기사를 씁니다. 어떤 국회의장은 책상을 한강과 직각으로 두면은 좋지 않다는 풍수쟁이의 말을 따라 집기를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모 그룹 회장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관상 보는 사람을 면접관으로 앉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첫째와 둘째가 우상숭배의 금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게 하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에게,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접신녀가 사울을 알아보니 얼마나 용한 무당입니까? 가짜 사무엘이 죽음을 예견한다고 해서 참 용한 점쟁이다.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수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도록 하기 위한 모조품들입니다. 모조품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사울처럼 무너뜨린다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이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 사탄, 귀신보다 더 크신 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런데 왜 귀신을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보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나갖고 전도를 하면은 종교를 바꾸면은 신을 바꾸면은 큰 재앙이 올 것 같아서 두려워 떠는 나는 못 가요. 나는 신이 있어요. 이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그래서 절에서 교회 와도 괜찮아요. 겁내지 마세요. 다른 종교에 있다가 교회 오는 거 아이고 벌 받으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마귀가 주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우리는 큰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신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주에 설명절이 있습니다. 혹시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조상신은 없습니다. 죽은 날은 못 옵니다. 조상신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제사를 폐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결정권이 없다면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다툼보다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영창의 성도 여러분, 지난 연말 2024년 11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무속인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기자가.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2000년 초반에는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인구가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4배 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7, 8만 명입니다. 목사보다 무당이 10배나 많습니다, 지금. 무당들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기사에 그것도 나왔더라고. 평균 잡아갖고 하루에 10명 점치는 무당.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용한 점쟁이는 더하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딱 알아맞히고 미래를 딱 말하면 다 내놓습니다. 기업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좋겠나? 복채를 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내놓습니다. 무당의 월 평균 수입이 3천만 원이랍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학 교수인 전호진 박사는 부흥하는 샤머니즘, 쇠퇴하는 교회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을 멈추고 무속 신앙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니 대적이 이기고 무속 신앙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의 부족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교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믿음이 무너진 사울의 결과를 보십시오. 신접한 여인을 만난 후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맞았는데 목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칼을 빼어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래, 점쟁이를 찾아간 결과가, 자기를 알아맞힌 결과가 그겁니까? 사울의 죽은 원인을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것이 사울이 망한 이유입니다. 죽은 이유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점쟁이를 찾아간 사울 왕의 말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점쟁이를 찾아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귀신이 일으킨 점괘가 아무리 신통해도 그것은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힘들어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면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 말은 사울 왕의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사울 왕의 변심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막쳐버리는 사울 왕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망한다. 불신자들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작정을 하는, 다짐을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또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사울왕의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실패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울왕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에 죄의 본성이 발동되지 아니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상과 점쟁이가 우리의 삶의 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